회개는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나서 왜군이 파죽지세로 한양을 점령하고 그 다음 평양성까지 함락하고 결국 우리 조선은 이제 의주까지 점령을 당하면은 이제 멸망하게 되는 모든 영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왜군에게 점령당하는 아주 긴박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조는 중국 땅으로 도망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만큼은 신하들이 말려서 우리나라의 가장 북쪽인 땅인 의주에 머물렀고 중국 땅으로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왜군들이 평양성에서 임금이 있는 의주까지 공격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대가 이동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보급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람보, 코만도, 특수부대 그런 사람들이 100명이 모여서 전쟁을 하면은 다 이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전쟁을 하다 보면 내가 먹을 것도 필요하고 물도 공급받아야 하며 무기를 떨어진 총알이나 수류탄이나 고장난 총기를 교체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전투력이 높은 사람도 전쟁에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왜군들이 평양성에 도착하고 나니까 본진과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활과 창과 화약과 총알과 음식을 조달해 줘야 하는데 그 보급을 막은 것이 이순신 장군과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의병들이 그렇게 보급을 하는 일본군들을 습격하고 전쟁에 이겨서 보급을 그들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의주로 공격을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임진왜란 때도 왜 그렇게 추풍낙엽처럼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일본군에게는 조총이라고 하는 신무기가 갖고 있었어요. 1488년에 포르투갈이 아프리카 제일 남단에 있는 희망봉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무역로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인도와 중국으로 흘러들었던 그 무역로를 오스만 투르크족이 더 이상 이 장사 무역로를 허용하지 않고 딱 막았기 때문에 인도에서 들어오는 후추 또 중국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물품들이 막히게 되자 이제 서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유로 인하여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새로운 무역로를 개척하고 그래서 1488년 희망봉을 발견한 포르투갈이 계속 동쪽으로 이동해서 마침내 어디까지 도착하게 되냐면 일본까지 도착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도착한 포르투갈 상인들이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조총을 일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팔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판 대가로 은을 받아서 또 무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사적으로 포르투갈이 희망봉을 발견하고 새로운 항해 통로를 개척한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희망봉이 발견된 지 거의 100년 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스페인에 몇백 명이 안 되는 그 군인들로 인하여서 남미 전체가
함락당하게 되고 지배를 받게 되고, 우리나라의 아주 아픈 역사 중에 동학운동이 일어났을 때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의 기관포 때문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기의 차이와 보급의 차이, 전략의 차이, 또 그 군인들의 훈련된 질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되어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써 그 전에 블레셋 사람들은 기병과 병거와 사람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의 보병들이 모여서 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그 당시에 가장 선진화된 무기인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이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트로이 목마 아시죠? 그리스 계열의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의 투르키의 지역의 트로이 성을 함락시킨 장면.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킬레스라는 영웅도 나오고 트로이 목마를 통해서 간신히 정복당했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하고 있는 그 당시에 전쟁을 벌였던 그 후손 중에 사람들이 이제 지중해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에 이집트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 이집트가 전쟁의 질 상황에서 겨우 막아낼 정도로 강력한 무기와 전투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상업을 했던 사람들이기에 어마어마한 부자 나라였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철기를 갖고 있는,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몇 명밖에 없다? 2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병거와 마병과 수많은 보병으로 철기 문화로 철기 무기로 무장된 블레셋 사람들과 철기 칼과 무기를 갖고 있는 단 2사람.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왔을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곡괭이, 낫, 그것도 청동기나 아마 나무로 만든 무기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강력한 군사력 앞에서도 그들은 뭔가 좀 얕잡아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들의 군사들을 3갈래로 나누어서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그들에게 점점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훈련되어지고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신중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준비가 잘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철기 문화가 갖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상황은 지금 어떨까요? 오늘 읽은 본문 하반절에 이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농기구를 고치거나 아니면 농기구가 좀 무뎌졌을 때 가려고 했을 때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돈을 주고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에는 대장장이가, 철을 다루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고 무기를 만드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처음에는 3,000명이 모였지만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거대하게 전쟁을 하고자 밀려오니까 2,400명이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그들 가운데 남은 600명만이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진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전쟁을 할 때 어느 때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올까요?
막 1대1로 싸우고 막 할 때는 사망자가 비슷하게 나와요. 많더라도 그렇게 획기적으로 원사이드하게 사망자가 나오지 않아요. 어떨 때 사망자가 나오냐면 전쟁을 막 하다가 불리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죽을 것 같거나 부상당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망가고, 내가 도망가면은 내 옆에서 열심히 싸우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에이, 내 옆에도 도망가는데 나도 도망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 상관의 명령 없이 후퇴하는 사람은 즉결 심판으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2,400명이 도망갔어요. 그리고 600명이 남았어요. 그들 앞에는 셀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군사와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에이, 도망갈 때 나도 그때 같이 도망가야 될걸. 아이, 때를 놓쳤네? 그냥 여기서 죽게 되었네? 라고 하는, 싸우지 않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이미 전쟁에서 져버린 그 마음가짐, 사기가 뚝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얘기는 이제 14장부터 나오는데,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요나단을 통하여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거는 도저히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전쟁에 이기고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고 성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만 할까요? 정말 질 것 같은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승리를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울이 내렸던 가장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기에 지쳐 있었다. 사울이 군인들에게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것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맹세시켰기 때문에 군인들은 모두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다. 지금 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뒤쫓아가면서 죽이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전쟁을 하면 얼마나 배고플까요? 근데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먹지 마!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연히 전쟁을 하다 보면 배가 고프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배고프니까 눈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 고기를 먹되 피채 먹지 말아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피채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이고 죽을 만한 죄라고 여겨질 정도로 가장 커다란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을 믿고 있는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먹고 있는 유대인들도 피를 다 빼고 율법에 의해 도축된 고기만 먹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할랄 음식이라고 그러고 유대인들은 코셔라고 부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갔잖아요. 근데 신라면을 먹는데, 사서 먹는데 맛이 틀려요. 왜 틀릴까요?
돼지고기가 안 들어가요. 인도네시아의 90% 이상은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그 라면, 컵라면 옆에 딱 붙어 있어. 할랄. 이슬람 율법에 의해서 그 법칙대로 만들어진 음식이라는 인증서가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어때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금식을 선포했구나. 그렇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럴 때는 더 열심히 음식을 먹고 힘을 보충해서 전쟁에 임해야 하는 상황에도 사울 왕은 자신이 거룩해 보이는 모습에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후에 전쟁이 진행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군인들이 너무 배고프니까 앞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소나 양을 잡아서 피채 먹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피를 다 빼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피를 빼기 위해서 물에 30분, 1시간 이렇게 담가 놓는다거나 아니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또 유목하는 사람들은 양이나 소나 죽이고 이렇게 걸어둡니다. 모든 피가 다 빠질 때까지 몇 시간을 기다려둡니다. 그 말은 너무 배고파서 그럴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서 자기가 왕이기에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이 신앙이 있는 것처럼 금식을 선포함으로 자기가 신앙인이 있는 것처럼 움찔거리고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배, 금식, 헌금, 찬양 이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원래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은 매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와 헌금과 기도와 나의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보여지는 것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결코 좋지 않은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헌금하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해. 그러니까 나를 존중해 줘야 돼. 너는 예배도 못 드려? 그게 헌금을 제대로 하는 거야. 예배와 찬양과 헌금과 믿음이 자기 의가 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예배와 금식과 헌금과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고 사람들 앞에서는 왕이기에 자기 자신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반대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고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보여도 상관없어야 하는데 그것이 사울은 뒤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전에 13장 1절부터 스토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사울이 범죄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울은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을 때 모든 것을 멈추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까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렀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아무리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당장 쳐들어와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위급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그것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범죄하였지만 올바른 회개를 성경에서 한 번도 하지 않아요. 다윗은 자기가 죄를 저질렀고 자기가 신뢰하는 자기의 신복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고 그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지었을 때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라고 외쳤던 나단 선지자의 외침에 바로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왕의 신분이었지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이 죄를 안 지은 게 아니에요. 다윗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의 죄가 지적당하고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는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나갔을 때 용서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 되돌아야 봐야 할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한다거나 뭔가 꿈에 꽉 차 있을 때 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나에게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나에게 남아 있는지, 그 죄의 영향력으로 내가 나의 미래와 내가 앞으로 나아갈 것을 나의 죄가 해결되지 않은 죄가 회개하지 않은 나의 믿음이 그것을 만들어가는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와 철저한 죄의 뉘우침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사울이 사무엘의 경고를 듣고 그 자리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어 들이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사울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축복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나는 믿음이 좋은 왕이야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잘못된 모습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과거의 죄들을, 현재의 죄들을 무릎 꿇고 용서해 달라고 회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졌을 때 우리가 계획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